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힘은 어디서 얻는지, 이런 이야기들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 임직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차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야 하는지 잘 드러나 있죠.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 1마리와 수량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자, 보니까 임직식 때 사용될 물건들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뭘 준비해야 되나요? 제사장이 입을 에봇, 기름. 이 기름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질 기름인데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히 제조된 기름이었어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죠. 또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송아지 1마리하고 수량 2마리, 누룩 넣지 않는 빵 1바구니를 가지고 오래요. 모든 회중도 회막 어귀로 나와야 한대요. 자, 4절.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로 모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사실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임직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라는 구절이 무려 16분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대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죽게 된 아론의 2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불순종의 이야기는 절대적인 순종을 한 모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절.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제사장 임직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6절에는 씻게 하였다. 그리고 7절에 입혀주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기름을 붓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하나씩 우선 살펴볼게요. 먼저 물로 씻어서 성결하게 했어요. 물로 씻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요?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으니까 사실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큰 죄를 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씻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7절.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도록 에봇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혀줬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속옷, 겉옷, 에봇, 띠, 또 가슴바지를 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을 주고 또 관을 씌우고 그 앞에 성직자의 패를 달아주었어요. 이것은 다 어떻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거예요. 자, 이 에봇은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하는 5가지 실로 쌓여졌고, 양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려 있었어요. 항상 가슴에 백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가슴에 단 주머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 사용되는 우림과 둠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피고 이끌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머리에 쓴 관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가 어원이 동일했어요.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성직패에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우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렇게 제사장 의복을 갖추고 나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죠. 자, 이 기름 부음은요, 제사장들이 사역하게 될 공간과 기구에도 발라지고 부어졌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공간 자체를 거룩하게 하였고 아론의 머리에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였어요. 뒤를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착복식이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한번 오래간만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심을 입은 민족,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함이래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임직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씻김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일이 언제 행해졌어요? 네,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행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해요. 즉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잖아요.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세상으로 나가야지만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지난 한 6개월 넘게 찾았는데 진짜 계속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 구해졌어요. 세상에서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은수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일 패밀리 조카들도 이모 잘 만나서 복받은 인생 살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던지 정말 스카이 라운지 같은 너무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어요. 제가 그 공간을 이제 계약하러 가는데 진짜 최고의 공간을 아이들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제 인스타 팔로워 중에서 진짜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정말 인친이었어요. 근데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 집도 막 해주시고 이 사진들 보면 너무 멋지더라고요.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조카들 사랑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분한테 일면식도 없지만 DM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공간을 이런 용도로 계약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혹시 디자인 재능 기부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에 흔쾌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그 현장에 와서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수요일에 만나서 디자인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하실 일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공간이 어떻게 사용될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 400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밥상 안부를 물으면서 이 밀키트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밥은 먹었어? 이 불고기는 이렇게 해 먹어? 이모들이 이렇게 챙겨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쌓였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3년 차인데 작년에 드디어 만났잖아요. 서로 카톡으로만 소통하던 이모하고 조카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또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멘토링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보이고 또 밥도 해먹이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명절 때 갈 데가 없어서 막 가슴이 떨린다는 아이들에게 불러서 세배도 받고 명절 음식도 해주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결국 못 구해가지고 지난 설 때 저희 집으로 왔잖아요. 한 30명 밥해 먹이고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지만 진짜 제가 거의 한 달을 알아 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번에 계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나 집밥 생각이 나면 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방 봉사도 필요하고 청소 봉사도 필요하고 상담 봉사도 필요하고 또 지금 완전 다 뜯어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필요해요. 제가 조금만 리스트 올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함께 했을 때 더 의미가 있고 파워풀하고 아이들이 많은 이모들이 든든하게 지켜줄 때 더 힘이 나잖아요. 이모들 덕에 복받은 인생 사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오이 조카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여러분, 퓨리티 이제 파워예요. 온전한 순종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해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의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